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훈련, 생각의 변화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생각 속에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인데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민수기 13장 31절과 33절의 모습은 민수기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줄 그 땅을 정탐하라 해서 각 지파에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그들이 이제 거기서 포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에슬고 골짜기를 하는데 거기서 포도를 따와가지고 이제 그들이 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고 진짜 이 땅이 우리가 걸어왔던 이 광야의 모든 것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땅인 것을 그들에게 얘기하는데 단 한 가지 그 땅의 거주민들은 우리보다 너무 거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올라가서 칠 수가 없다.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고자 한 땅인데 그 현상과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강한 사람도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우리 너무 초라해 보이고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메뚜기라는 거죠. 메뚜기는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럴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의 관점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해 갔습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뭔가냐면 12명이 보냈는데 다수결인 거죠. 10명이 다 그렇게 말아버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회중이 완전히 요동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막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난 걸 보게 됩니다. 신명기 1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제2의 출애굽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일들, 민수기 13장 얘기를 하는데요.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메뚜기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가 진짜 애굽에서 그 힘들게 사는 것을 구출해 가지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여기서 완전 다 죽이려고 보내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셨으면 얼마나 미워하셨으면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만나와 메추려기를 먹이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현실에만 보면서 낙담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얘기했죠.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작은 민족이 큰 민족을 정복하는 것들도 역사상에 많이 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작은 민족이 저렇게 큰 민족을 이길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또 그들은 그 단 안에서 주어지는 어떤 전략이라든가 이런 전술을 따라서 싸워나갔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상대방이 있는 거대함을 봤다면 한마디로 두려워했다 그러면 그 전쟁은 실패한 것입니다. 두려움은 싸우기도 전에 우리에게 실패를 주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냐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랬습니다. 이 신명기 1장 30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셔서 싸우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너를 먼저 가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너희가 지금 보는 그것을 보면서 니네가 걱정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그 땅을 먼저 보게 하신 것은 두려워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고 준 건데, 하나님이 진짜 약속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것을 원망하는 계기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 땅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을 보지 않고 땅에 있는 사람들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지 않고 그 현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죠. 그리고 이 두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싸웠지 않냐, 너희가 애굽에서 탈출한 게 니네 노력과 열심으로 해서 싸운 거니? 그건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이 애굽 사람들 하여금 너희를 놓아주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런 싸움에도 못 싸우게 하시겠냐, 너희를 싸울 수 있고 너희는 승리할 수 있어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를 먹으신 것을 기억하지 않니?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너희들 생각해라고.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 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는데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라 라고 계속 얘기하는 그런 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느라 했습니다. 이런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외국 사람들 앞에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던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얘네들은 이런 하나님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을까?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알 먹고 하는 역사하심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을까? 라고 의문이 들 수 있는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베풀어 주면 원망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본문인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런 광야 훈련 속에서 하나님을 더 믿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것을 경험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믿고 나가야 되는데, 이 광야 훈련에서 늘 불평하고 불만하면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모세는 지금 그 다음 세대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메뚜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메뚜기 정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겁을 먹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관점이 너무 중요한 걸 보게 됩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신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너 아니? 라고 계속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믿지 않고 있는 거지? 왜 불평하고 의심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분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 분이신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온 인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만 위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장막 칠 곳, 우리 살 곳을 다 하나님께서 찾으셨고, 그리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광야라고 하는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이걸 돌보시기 위해서 밤에는 추울까봐 불로써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그 태양빛 가운데서 우리가 상할까봐 구름으로서 감싸 주시면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지금 모세는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지금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한테 해주신 게 뭡니까?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곰곰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역사해 주신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면 사는 것을 발견한다면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관점들이 바뀌어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분이셔 나를 이끌어 주는 분이셔 라고 계속 주님과 함께 동의하는 것을 추구해 나갈 수 있을 텐데 때때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뭘까? 라고 하면서 그 이득이 뭘까? 하면서 원망하다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늘 불평하고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갈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옷을 찢으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왜 원망하고 그걸 끝나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이길 수 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는 것. 보호자가 뭡니까? 그들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그 약속을 쟁취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실패자로 끝나기를 원치 않는다 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자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면 원망하지 않는 것이죠. 그걸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는 거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는 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이끄신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신 분이라면 모든 상황을 좀 이렇게 만드신 분이라면 반드시 그것 안에는 좋은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신앙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얘기한 것이죠. 거역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거역한 모습은 원망 불평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함께 하신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거역, 반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역과 두려움 이것은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인생이 두려운 거고 그러면서 낭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싸울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점점 강성해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함께 하신 사람들은 다 승승장구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셨을 때 계속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됐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 또는 제자들 가운데 말씀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 주변이 다 적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시니까 그러겠지만 예수님이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인생의 모습,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강력한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셔, 이끄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다라면 계속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과 환경을 볼 때 내가 보는 관점이 나의 관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인가 이것을 한번 계속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보면서 내 눈으로 보면 나의 관점을 보면 인생이 두렵습니다. 때때로 무거울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것을 볼 때 어떻게 보실까?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어떤 모습일까? 계속 주님과의 관점,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사물을 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변화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제자들 가운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됐습니다. 난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내가 영성이 있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셔. 계속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런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도 아버지께서 나를 이끄시고 아버지의 뜻을 내가 순종하도록 내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에 있어서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했다? 예수님 같은 사고방식으로 내가 살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의롭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려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생각의 변화인 것이죠. 여러분들 관점의 변화인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물을 보는데 내가 생각을 바꿔가지고 볼 수도 있겠죠. 할 수 있어. 하면 돼. 이건 가능해. 라고 긍정적으로 하는 것도 참 중요한 모습이지만 이 긍정의 근원이 어딨냐 이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인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영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나 됐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주는 가장 큰 위로는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해. 우리 상황을 봤을 때마다 너무 답답해 하나님.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위로의 말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을 약속하셨을 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그걸 발견했습니다. 갈렙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낙 자손이 아무리 거인 같고 우리가 볼 때 메뚜기 같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고 애굽에서 강대국을 할 수 있는 그 초강대국을 할 수 있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이겨나가면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바라보고 한 것은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구나. 이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웠던 이 삶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그 광야를 지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않고 그 땅에 있는 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안악조선을 봤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문제만 볼 때 우리가 나약해진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렇습니다. 문제를 보는 순간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 다 안 될 것 같아요. 다 이걸 보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함께 계셔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생명과 평안이 넘친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냐? 관점이 변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인 것입니다. 내가 사물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어떤 관점을 보는가 이것을 계속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 여러분들 이것은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은 승리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진짜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내 눈으로 자꾸만 세상을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의 변화인 것을 보게 되죠. 관점의 변화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전쟁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이것이 바로 생각을 바꾸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갈렙은
진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망과 불평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려 줄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감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면 삶을 볼 때, 문제를 볼 때, 상황을 볼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더 집중하다 보면 그 문제와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고 힘 있고 권세 있는 자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통과 아픔 있는 사람들 만났을 때 그들 치유하실 때 많은 사람들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는 때때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좌절과 낭망을 줄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불가능이 없다.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 때문에 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 돌파할 수 있다. 치유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가난을 해결할 수 있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나가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열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 낙담하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 모든 문제 속에 낙담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실까? 아니다. 주님은 이 문제 속에서 낙담하기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 함께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 마시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